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2024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는 말씀으로 2024년 한 주가 시작된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오늘부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4년 첫 주간의 성취될 언약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정확히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모자르고 참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 보내면서 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어김없이 여러분을 평생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펜 뾰족한 부분이 예민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이걸 다스리게 되면서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 이게 다시 예민해질 때 오히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됐다고 했어요. 자, 이건 그냥 한 편에 그냥 한 물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게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과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불편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냐? 내게 영적인 힘이 떨어졌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체크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를 경험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안 바뀌셔요. 뭐가 안 바뀌시냐면 불안과 상상과 망상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안 바뀌셔요. 체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체크포인트라고요?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체크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거슬리게 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도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늘 나에게 반복되어 해줬던 말들이 나를 늘 고질적으로 넘어뜨렸던 행동들이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을 체크하는 도구로 내가 삼아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2023년 마무리하고 2023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에 깨어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 힘이 떨어질 때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영향받고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24년에는 이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영향 주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도구로,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가는 도구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거를 함께 확인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응답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축복이 말하는 복음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견고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짧게 요약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여 한평생 두려움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사탄을 멸하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더 짧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를 끝내신 겁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을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올 한 해, 2024년 한 해, 한 첫 주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마귀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간질하다. 근데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죠. 사탄. 사탄을 오늘 뭐라고 하시냐? 사탄을 멸하셨다고,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들을 충동질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했던 거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다윗의 생각을 충동질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충동질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동질 당하지 마시고 모든 충동을 그리스도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볼 때 적대자라는 뜻이 있고요, 음해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26절에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죠. 사단의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이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도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 생각 속에서 막 짓거려지는 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불신앙적인 말 많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역시 여러분 입술에는, 여러분 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입에서 욕도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욕이 나와요. 운전할 때마다 욕이 나오고요. 기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욕 나오고요.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욕 나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중심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생각들과 말은요 제 중심과 상관없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집중력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질이에요. 체질. 내 생각의 습관이, 내 말의 습관이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3, 4 모여 말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다가 보태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말의 실수가 많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제 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해야 할 말을 해야겠어. 얼마나 맞는 말이고 당당한 말입니까? 나는 인간이라고. 나는 걔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날은 지가 믿음이 제일 최고인 것처럼 말하고 어느 날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나는 인간이래,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해야겠대.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서 말도 복음적인 말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 하는 말로 열매 맺게 만듭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여러분이 정죄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 서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정현우 목사도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일하는 부모님도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장준선 선사님도 모자란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다 서론적인 거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뭘 놓치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자 3명만 말했는데 중직자들 다 얘기해 볼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맞죠?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완벽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내게 제일 잘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일로 이익 손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내게 가장 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다리는 게 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니냐고요.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제가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둔 거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학 때 받은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 받았거든요. 올해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내랑 둘이 이제 헌금 포럼을 하는 날이에요. 네. 저희는 매년 헌금을 올립니다.
모든 헌금에 대해서 1,000원이라도 올려요. 매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셔요. 저희 딸들 하나님 책임지셔요. 교회, 가족 다 책임지셔요. 제가 어디 봐서 모자라 보입니까? 저 나가면요 부자인 줄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은 제 상태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면요 잘 사는 줄 압니다. 근데요, 저는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제 재산 아닙니까? 뭐 실효성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차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전 제 이름으로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식도 내 거 아니래요. 마누라도 내 거 아니래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건 저는요 어디를 가도 자신만만해요. 왜? 너 오늘도 일부 예배 메시지에 섬겼지만 1분 묵상하면서 1분 메시지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야, 내가 세상 최고 부자네. 빈살만인가 빈비가 와보라고 해. 내가 최고로 부자네. 얼마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 가진 게 참된 경제구나. 말씀이 정확히 정리된 게 참된 경제구나. 11조 많이 하는 게 경제가 아니라 언약이 정확히 정리된 게 참된 경제구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뭘 많이 받는다고 10에 4조 헌금하면 삽니까? 그죠? 여러분 10에 4조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엄청 불평불만 많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요, 저희 집에 냉파해야 돼요. 성도님들 갖다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냉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늘 포럼합니다. 사 먹지 말고 냉파하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경제는 정확한 언약이 정리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언약이 정리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누리던 거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 같죠?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던 거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게 나은 삶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건 사보세요. 그 기쁨 얼마 갑니까? 기스 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떠나잖아요. 에이, 또 모르겠다. 그냥 막 사용하다가 또 하면서 사면 되지. 그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새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원히 새로운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지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낼 때 여러분들은 가장 기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 생각과 내가 보고 듣고 온 것들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충동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분리시키고요 이간질시킵니다. 의인을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게 스가랴 3장 1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사단은 삼켜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처럼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은 그 결론이 뻔해요. 어떤 활동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이어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요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다니까요. 불교 가서 108배하고 3000배 하면 응답 와요, 여러분. 일단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108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아랫배 단전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건강의 중심이 단전에 있잖아요. 일단 건강해져요. 그리고 응답도 와요. 남녀 호랭교에게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묘 호랭캐교 남묘 호랭캐교 그걸요 수천 번씩 새벽에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병이 낫는다니까요. 왜 낫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응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타 종교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역사 일어나요.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타 종교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종교 사람들도 종교 생활하면서 응답받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어 누리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임금되고 세상 신돼서 하나님의 것만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좋은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보면 착한 귀신 나오고 나쁜 귀신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좋은 귀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성균 씨가 자살했는데 엄청 이승균 씨보다 그 이슈된 사람이 있어요. 이성균 씨의 마약과 이성균 씨의 자살할 거라는 팔자를 맞춘 무속인이 지금 엄청 이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떴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갈걸요. 그 무속인한테. 그 무속인보다 여러분이 대단해요. 그 무속인보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안 몰려옵니까? 떠야 몰려옵니까? 그럼 오늘부터 돗자리 깔까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성균 씨가 한 그 작품 중에 올해 넷플릭스에 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잠에 이성균 씨가 어떤 배역을 맡았냐면 자다가 몽유병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다뤘어요. 근데 그 몽유병에 걸린 것을 이렇게 보면 냉장고 문이 열어가지고 날 생선, 이 고기 그걸 계속 먹어요. 그 같이 있는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떠는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몽유병이 할아버지 신이 이성균 씨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몽유병으로 고통하고 있고 나중에 무속인이 나와서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은 무속인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 그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굉장히 팬이었어요. 목소리도 보이스도 굉장히 감미롭고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제가 좋아했던데 충격적이었다니까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우로서 인기를 가지고 돈을 벌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걸 못 채우면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안 채워져요. 여자로 채워집니까? 술로 채워집니까? 마약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지금 공허함 속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도 못하도록 하는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역사하는 사단이 심판 받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돼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그 존재는 심판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좋은 귀신 없다라는 건 인정하셨는데 귀신이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 우리 다 믿으시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안 본 게 은혜입니다. 안 본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존재를 보지도 않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계속 뭔가를 듣고 뭔가를 영향받고 있거든요. 뭘까요, 이게? 이걸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요 꼭 보여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틀. 우린 모든 생각을 나 중심적으로 합니다. 모든 계산을 나 중심적으로 합니다. 모든 해석을 나 중심적으로 합니다. 신기하죠? 태어난 아기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쌍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2살, 3살 막 이렇게 디뎌가지고 일어나서 걸을 때 컵을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가서 안 다쳤어? 근데 한 놈은 멍하니 깨진 유리 쳐다보고 있고 한 놈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커튼 뒤에 있는 애가 쫙 가리켜요. 제가 그랬대. 근데 그 옆에서 우리 정정순 권사님이 아니야 내가 봤어. 지가 그랬어. 아니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막 걷는 애한테 뭔 교육을 했겠습니까? 네가 잘못하면 커튼 뒤에 숨어.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네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 핑계대. 안 가르쳤다니까요. 안 가르쳤어요. 이미 죄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말씀에 범죄한 후부터 했던 행동들 아시죠?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걸 알았어요. 가립니다. 하나님 음성 들릴 때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찾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저 여자가 하와라고 이름도 안 하고 저 여자가 라고 했어요. 나 아내 보고 저 여자가 이건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저 여자가 그 부부싸움의 요인 아니에요. 아담이 제대로 이상해진 거지.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틈만 나면 내게 손해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맨날 밥 먹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했다가 저 인간이 이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모르면 인생의 모든 시작, 모든 근원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이 어떻게 만드는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드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시작된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를 신화다,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니 큰 교단에 있는 신학 교수, 권위 있는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속인보다 낫고 창세기를 안 믿는 대단한 학교에 대단한 권위 있는 신학 교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땅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1부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중심이 사람 중심이었어요. 인간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돼 볼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해를 뒤로 미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살아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생물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누리고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도 오늘 진짜 2023년 결론 내고 2024년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공부 잘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 도와서 이 아이에게 공부 잘할 수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이 공부 잘하고 싶다면서 책도 안 봐. 학교도 안 가. 제대로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과서 학교 일찍 가. 선생님 말씀할 때 맨 앞에 앉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창조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하면 돼요. 진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꾸 도둑놈 심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망합니다. 실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모든 현장을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계 만납니다. 그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왜 힘들까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시키고 내 생각의 시스템, 내 해석의 시스템, 내 계산의 시스템에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요. 사단의 존재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 시작하는 오늘 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2024년 초장부터 사단을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분명히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을 속량하셨다는 부분이 나오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죄의 뜻은 뭡니까? 많은 단어가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빗나가다, 곁길로 가다, 벗어나다. 무엇을 빗나가고 무엇에서 벗어난 겁니까? 빗나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가 몰랐던 하나님 벗어난 하나님 떠난 죄를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거,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최고의 증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죄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죄는요 계속 더럽힙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분리시킵니다. 양심을 타락시켜요. 마음의 안식이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죄 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반대된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됩니다. 이 죄의 이 결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형벌로 온 게 죽음이죠. 우리가 먼저 죄를 해결받을 때는 히브리서 9장 22절 28절에 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물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어떤 물로도, 어떤 비눗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요, 다양한 죄가 있지만 원죄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조상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은 거죠. 얼만큼 받았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모르는 죄도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지은 것만 캥기잖아요. 뒤가 캥긴다라는 말이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캥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완벽히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히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완벽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내 수준,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나님만 맞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성도님을 그 팀 사역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성도님 막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불신을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야. 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야. 그것만큼은 절대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쏙 박히는 거예요. 그지? 맞죠 여러분? 내 생각이 맞고 안 맞고, 상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라니까요. 저 윤준 집사가요, 얼마나, 영국에 있는 윤준 집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올 때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교사 때려치고 싶어요 막. 어느 날은 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막. 매주 다이나믹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이클이 그래요. 근데 그 윤준 집사가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자기 상태가 너무나 이상해도 말씀은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나 지금 너무 상태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안 근데 말씀은 맞아요.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참,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가시는 여정이 있거든요.
듣고 싶으면 김효린 자매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뭐 지금 윤준 집사가 자기 그 공부하는 분야에 지금 얼마나 응답받는지 후대들에게 완전히 귀감이 돼가지고 거의 레전드래요. 살아있는 레전드. 막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돼. 왜? 나는 알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알거든. 그죠? 여러분 기복이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입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아픈 곳이 없으면 성령 충만입니까?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파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졸아도 포럼해 보면 말씀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 아니 난 분명히 눈 감고 있는 거 봤는데 말씀을 다 꿰고 있네. 서밋.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이 얼마나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에 성령 충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에 성령 충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가 건강 나쁘면 나가셨다가 건강이 좋으면 두시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멘 맞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령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내 기분은 더럽고 감정은 막 쓰레기고 막 그래도 말씀이 맞아 하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인가 철판이 신앙생활 잘한다. 어제 죄 짓고 오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낯짝도 없어. 나를 완전히 부인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경건하고 막 옷도 잘 입고 막 공로도 쌓고 막 착실하고 양심도 있고 막 상식도 있고 막 교양도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불신앙했더라도 오늘 예배 왔잖아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라는 걸 붙잡잖아요. 그 사람이 서밋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만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걸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아멘. 우리 오창성 지사 오창 선생님이 어디인가 창원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한난석 권사님 시흥, 저 중랑구의 김미경 권사님, 저 또 어디입니까? 우리 전국, 저 영등포구의 김현일 지사님, 우리 전국구라니까요. 또 우리 한창선 성도님도 전국으로 다니시잖아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도 전국으로 다니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국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로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니까 아프리카 현장을 보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새 신자가 선교 현장 따라가서 자기가 찍은 걸로 영상 만든 보고를 이따 광고 시간에 볼 텐데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새 신자가 따라왔어요. 새 신자가. 청년 새 신자가. 아니 새 신자가 400만 원, 500만 원씩 돈을 주고 선교 현장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400만 원, 500만 원 드는 2주에 400만 원, 500만 원 드는 선교 현장을 따라오는 게 그냥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만드셨는데 영상 제목이 뭐냐? 태어난 김에 선교사.
이분이 영상을 만드셨는데 제목이 태어난 김에 선교사.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새신자가 따라와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태어난 김에 선교사. 우리 번성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태어난 김에 선교사. 자, 옆에 사람 생기세요. 태어난 김에 선교사 합시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죽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의 뜻이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죠. 그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죽을까 두려워하여 살아가잖아요. 망할까 두려워 살아가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진짜요, 여러분들은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암에 걸려도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는 그 육신의 영혼 중에 육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누가 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태어날 것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나의 생김새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모든 죽음, 또 어떤 실패의식,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실패의식, 저주의식에 사로잡히고요. 그걸 막 전달해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거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왔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모든 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어. 이걸 나에게도 얘기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계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답인지 성경만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답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답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리는 집중의 망대를 절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만큼이 응답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돼.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돼.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 영향받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자꾸 영향받아서 기쁘고 슬프고 하지 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이 내게 비밀로 딱 갖춰진 것, 그게 최고 응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응답은 집중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단을 멸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